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서마다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제들을 한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짐과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고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말씀과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오며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찬양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일에 있을 새신자 초청 전도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물을 주며 가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 줄 압니다. 매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17명의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국내적으로 참으로 전쟁과 분열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모든 법들이 세상의 법 질서를 따르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모든 정치 행위가 참으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시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계가 연합하여 200만 연합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진리 하에서 모든 법들이 집행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시고 오늘 모든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시원해졌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에어컨을
작게 약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좀 춥다 그러셔가지고 더 낮췄어요. 근데 혹시 또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몸을 거기 맞추십시오. 뭐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춥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덥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온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죠? 이 율법의 역할 또 그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그죠? 앞부분 19절에 가보시면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한번 맞춰봅니다. 맞춰보니까 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그런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 율법에 대한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그냥 동일한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결국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인격을 덧입고 연합하는 언약적인 행위라. 또 한편에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옷에 부여된 명예와 권위를 내가 차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괜찮은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또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랫게 이 사투리죠 아랫게요. 네. 10월 3일이니까 목요일입니까? 10월 3일 목요일이에요? 예. 뭐 요일은 모르겠는데 10월 3일 날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몇 명 모였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17분을 했대요. 주일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된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그러면 짧게 해야 되나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17분 하고 모든 순서가 끝나니까 11시 40분에 예배가 끝났대요. 그 전주에는 40분을 설교하고 17분 하고 하니까 덜컹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이 어떻게 됐나. 예배가 끝나면 보통 한 12시에 뜸이 드는데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무 염려 없대요. 밥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으로 몇 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분은 저는 못합니다. 좀 더 길게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짧아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길어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17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긋하게 느긋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이 율법의 초등교사라. 자, 우리 과거에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감독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를 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결국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추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죠?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떤 신분이었나? 여러분 이것은 25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오늘 26절에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믿음이 온 후, 즉 구원받은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즉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 안에 있던 우리,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은 그죠? 바로 통제받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통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대한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온갖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런 역할 바로 죄의 종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뭐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따라 움직이고 죄에 따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그 출발과 그 핵심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뭐죠?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제 나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래요?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혹시 이게 오해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러죠. 편의점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돈도 안 내고 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은혜가 있고 힘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였던 모습, 예수님의 생각, 이것에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예수님 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더 믿음에 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앞에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사실은 모든 삶에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뻣뻣하다는 게, 여러분 목 뻣뻣한 거 한번 보시죠. 담 걸리면 진짜 뻣뻣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요. 또 뒤로도 안 넘어가요. 이 영적인 의미의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생각과 또 한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죠?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다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죄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호칭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우리가 그죠? 누구든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 과연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누가 봐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정하고 그죠? 17번을 작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뭐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거쳐가면 대부분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특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내기도 하고 전도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민족적인 차이 또 혈통적인 차이를 초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굳게 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피부색도 추월합니다. 인종도 추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신분의 차이를 추월합니다. 종이나 자유인, 이게 특별히 자유인은 주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상전과 하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죠? 양반이 있고 예, 상놈이 있고 중간에 뭐라고 하면 중인이라 그래야 됩니까? 또 신분이 또 그렇잖아요. 그 갓을 보면은 여기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아예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신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그죠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중간에 또 계급이 있는 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던 로마 당시에도 보시면은 주인과 노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분 출신 뭐 교육 정도 재산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잖아요. 뭐 지방에도 이제 뭐 내려왔다 그러는데 서울 같은 데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 가지고 이 친구도 사귀는 것도 학원 다니는 것도 다 달라진다 그래요. 이 지방으로 이게 뭐 안 좋은 건데 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현재에도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별의 차이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성별의 차이. 뭐 특별히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의 어떤 성적인 특성은 존재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평등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연합이 이런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너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어떤 보너스냐? 2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으로 생각했던 누구에게나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출발이 아브라함이라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특권의식이 오히려 이 간격을 사람들과 이 계획을 생기게 만든 그런 원인도 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가나안 어떤 땅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속감은 일시적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 영원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차별도 없어지며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고 그들이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거기서 고기 먹었던 거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저도 진짜 대단한 성경에 마늘도 나옵니다, 여러분. 부추도 나오고 먹었던 거 생각나잖아요. 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지금 내 속에 그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좀 울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에도 어떤 그 위치 내가 공부해 가지고 또 목표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안수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이 연관을 시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마음에 그 은혜를 꾸준히 아니면 더 크게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잘 본받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10월달 우리 말씀과 찬양 축제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